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뒤에 들리세요? 집사님 웬만하면 여기로 오셔. 여기로. 어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여기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긴 안 보여. 내가 억지로 안 보면 뒤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뒤 공부방은 차선이야, 차선. 있을 수 없을 뒤에 가는 거지.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님들을 그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 감독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감독을 잘 받아야 돼. 그러려면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감독을 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태도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요. 그렇다고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아닌데, 예배 드리는 그 태도, 말씀 듣는 그 태도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 눈에 보이기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에 많은 처음 사랑이 없으면 이 처음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 이 교회의 존재의 원인이 결국은 우리 속에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사랑,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 이 처음 사랑, 이 믿음이었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볼 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닌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것이지만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현대 교회에게 말씀하실 의미는 조금 달라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댔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지금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처음 사랑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고요.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와 다른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이전에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이 뭐냐? 대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했던 어디서도 그 잃어버린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거를 가지라 말씀했던 그 말씀보다도 그 먼저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읽어봤지만 기본적으로 현대교회는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가졌던 사랑,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변화되었을 때 가졌던 사랑을 말한다. 이것은 개종했을 때 가졌던 열정과 흥분을 수반하는 사랑, 곧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설명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열정과 흥분을 수반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이 문제에 있어서 열정과 우리의 가슴의 뜨거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처음 사랑이 진짜 뭐냐, 그 처음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뭘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처음 사랑이 그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처음 사랑이 그 사람의 이루어진 것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이루어지려면,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어떤 목사님이 엊그제 뭐 유튜브에 설교 짤방 뜨지 않습니까? 요즘 자주 뜨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짤방에 그 썸네일이라고 하나? 썸네일이 그거예요. 대강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 충청도 사람인가? 대강 믿으면, 합시다. 대강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 뭐 그런 걸 달았던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세상에 서울대학교나 갈 때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믿는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천국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다 서울대학교 가요? 가기 싫어서 안 갈까? 네? 공부를 못하죠. 아예 생각도 서울대학교는 국립이라 등록금도 쌀 텐데 또 등록금도 싸고,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 때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얼른 좋다고 들어가겠죠. 그죠? 하나님께 열심은 기본입니다. 열심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도 뭐가 합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받으려면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댔어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그 팔복이 결국 팔복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팔복의 8가지 중에 4가지, 8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냐면 4가지는 이 뒤에 것 4가지를 받기 위한 원인이에요. 원인. 그 뒤에 것 4가지는 뭐냐면, 팔복 중에 뒤에 4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 앞에 것 4가지는요, 구원받는 사람의 원인.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은 자였어.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말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의라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래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그런 마음,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또 모세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모세가 생각이 나고 이삭이 생각나요.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온유는 뭐냐면 죽음을 통과합니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서 막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다 뭐 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그게 선한 행동이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는 그것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악이야.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와 다르게 그를 죄인 되게 가지고, 응? 조금 있으면 잘하면은 왕이 될 형편인데 지금 모세가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돌보면 왕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왕되고 애국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겠지만 이 땅에는 여러분의 영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땅에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고 목적이에요. 모세가 광야 가서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40년 동안 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그 사람이 40년 지나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게 찾아왔을 때 완전히 바보가 있어. 바보. 그런 바보도 없어. 그런 바보도. 모세가.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D.L. 무디 목사님도 그걸 가지고 모세 생을 세 가지로 하잖아요. 세 가지로. 첫 번째 1단계는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광야에서는 nothing,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삭은 온유한 자죠. 그는 죽었어. 일찌감치. 아버지가 죽이려는데, 아버지가 죽이려는데 이제 이삭도 몸이 등치가 큰 만큼 컸다니까요. 싹 밀어버리면, 밀고 도망가면은 안 죽어도 돼요. 그는 죽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나는 구원, 진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생명을 통과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두 개가 뭐가 있죠?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것이. 왜? 그걸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진짜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한다고 했는데,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여기에 연합해 여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여기에 부합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정결한 처녀라. 그건 제가 작년에 한번 주일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막 서리 말씀을 전했었죠.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야. 올바른 지식.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대 우리의 문제, 에베소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처음 사랑이 뭔지, 처음 사랑도 가져봤었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받았는지, 그 처음 사랑 받은 거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또 그렇게도 표현하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는 안다고요, 알아요. 그걸 가져봤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지식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몰라요. 너무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그럼 뭡니까? 처음 사랑은 처음 믿음의 열매예요.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처음 믿음의 열매가 처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처음 믿음입니다. 처음 믿으면,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 바로 이 처음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무슨 말만 했습니까?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대해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가 보낸 분이구나, 이분이.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그분이 이 약속을 진짜 이루려고 이분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자기 어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믿는 자는. 이게 처음 믿음입니다.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은 뭐냐면 처음 믿음의 열매. 처음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걸 뭘 통해 간대요? 그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보므로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게 된다. 사랑이 열매란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 믿음의 열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예, 처음 사랑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딱 붙어요. 처음 믿음 없이 이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 믿음은 뭡니까? 복음. 바로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약속이 처음 믿음이에요. 복음이고 약속. 복음이 바로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처음 믿음에 대한 약속이, 좀 논리를 잘해야 돼요. 처음 사랑은 처음 믿음의 열매고, 여기 여러분 종이에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음은 처음 믿음에 대한 약속이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처음 믿음이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처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와 복음이란 단어를 하나로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왔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거죠. 옛사람이 내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이 옛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그것이 이제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만 있으면 하나밖에 안 보이죠. 두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과 옛사람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보인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모르면 교회가 아니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엄밀하게 위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를 옮긴다는 촛대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의도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에베소 교회가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기준.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몇 년을? 몇 년?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학생들이 호응이 좋지 않네. 몇 년에 몇 년? 3년. 여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친 거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이제는 예배도 장로들을 초청했고 마지막 고별 설교 때 거기서 내가 3년 밤낮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가 주목할 게 뭐냐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소원에서 우리 교회도 두란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소원도 있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었대요? 네? 어떤 사람들이? 네? 어디 사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 여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7교회에서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이 100% 그렇게만 하진 않았겠지만은 7교회 에베소 지역 지리적으로 그렇지만 이 지리적으로 사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7개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 에베소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7교회 주님이 편지를 보내지만은 이 교회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순서가 나오는데 지리적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기 7교회 말고도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또 그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같아요. 골로새 교회. 근데 골로새 교회는 지금 가면은 흔적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왜냐면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골로새.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또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도 보내달라고. 또 지역도 성장을 해야죠. 그죠? 지역사회도 성장해야 사람들이 오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그래서 골로새 교회 보면은 원래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골로새 교회 보면은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히에라폴리스와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와요.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이 나오고 그 온천이 물이 나오면서 입 식어가지고 라우디아 교회 물이 미지근하가지고 야 어제 우리 교회 오후에 보니까 저희 정수기도 미지근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늘 틀었는데 어휴 피트병 하나 담는데도 반쯤 타니까 조금씩 미지근해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라우디게아나 이 그 히에라폴리스 그쪽이 이제 지역이 발전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골로새서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는 이름도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후가 한 30년쯤 지나던 시점이었거든요. 맨날에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김원일 집사님 다닐 때는 관리교회가 중앙교회보다 훨씬 컸지. 그죠? 거기가 뭐 교회 아니야?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게 얼마나 여기도 사람이 많았던지 중학교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많이 이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여기 교회는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30년 지나면서 요는 뭐예요? 아시아에 지기는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에서 와서 복음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가 모든 믿음과 처음 사랑의 기준이란 말 출발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올라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맨 처음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언급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모든 아시아 지역의 믿음의 모책이 되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처음 사랑하는데 처음 믿음 하는데 이게 뭔지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이거 없이는 그 다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그 다음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냥 어떤 열심과 어떤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 아시아에서 이 말하고 유럽 가서 또 딴 말 이 말이 저 말했겠어요?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했거든. 똑같은 믿음을 전했거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도 똑같은 아시아에서 하든지 유럽을 가든지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피부색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복음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의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이 말 저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만든 그럴듯한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의 소리. 이러면 어떤 면에서 잘못되기도 했지만 이단들이 강점이 뭐냐면 이단들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듣기는 단임 목사가 없어 보여요. 단임 목회자가 없는 줄 알아요. 그냥 순회하면서. 왜? 누가 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 와도. 이단이지. 근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이 소리 저 소리가 너무 많아. 물론 조금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죠. 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하고 저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틀리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지. 그럼.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진짜 복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미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아까 봤지만 그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은 뭐예요? 거짓 사도죠. 거짓 사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지. 에베소 교회. 30년 좀 더 지났어. 이 60년, 62, 3년도 그때쯤에 한 거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92, 3년도 3년 그러니까 30년 지나서 그가 걱정했던 그 현실이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오는 건 순간이라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근신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에서 후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도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만큼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해? 바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은 처음 믿음의 열매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처음 믿음을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에다 맡기셨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도 지금 맡기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복음을. 물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저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뛰어나지만 내용은 똑같은 걸 주셨다고요. 똑같은 걸.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뭔가? 처음 사랑 오늘 핵심이 뭐라 했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에베소 교회한테는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 사랑은 첫째로 처음 사랑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읽겠어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처음 사랑은 뭐냐면 처음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에요. 아들 간의 사랑.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나오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지만 또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죠. 그죠?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존재 자체를. 녹동에 요즘 밤에 가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외국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쪽은 베트남에서 온 것 같고. 지난번에 뚝방에 갔는데, 보니까, 막 밤에 막 틀어놓고 막 음악 틀어놓고만 한 열댓 명이 막 모여있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베트남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보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 같아. 내 느낌. 중앙아시아가 어딘지 아세요? 내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요. 등치나 이런 걸 보니까 중앙아시아 소속 같아. 보세요. 그 사람들 누가 뭐 모이라고 막 강요했어요? 육신적으로도 친근감 있는 거야. 좋은 거야. 자기들 고향에서.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그 자체가. 뭐가 좋다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 완전하심. 예수 성자라는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 그 생명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왔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데 아버지께서 명하신 건 뭐예요?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도 그렇고 소원도 그렇지만 아들의 소원도 뭐예요? 이 아들의 소원도 결국은 나와 똑같은 형제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 똑같은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죄 짓고 뭐 그 하나님이 바라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결국 그 사랑은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아들이 갖던 그 생명을 우리도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건 이것만 사랑하세요. 이것만. 다시 좀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 완전하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또 결국 뭡니까? 그 다음 시작되는 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들들에 대한 사랑. 결국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어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은.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해 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강사가 집회가 너무 무식하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아무리 내 생각해도 심플하게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지금 내가 전화하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개인적으로 내 안에 생명 역사하신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이거라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구나. 이건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또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도 뭐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날마다 와가지고 찔찔 짜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 졌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제 죄질 생각 또 계획하고 있어. 회개하고 나가면서. 죄질 걸 또, 나는 100%또 내일 또 죄질 거야. 지금 회개하면서. 그게 뭐예요? 반민 사람들 볼 때는 이럴 거예요. 뭐지? 뭐 하는 거야,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고린도서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전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수많은 죄목들이 나와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구원파처럼 그냥 깨닫기만 하면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갈 것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난 그 영광으로 사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향한. 아멘이세요?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예배도 교회 가졌던 처음 사랑.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많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사랑이, 처음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열정만 커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과 열정은 기본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있으면요, 열심 내지 말라고 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자체, 생명 자체가 열심이라고. 열심.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 거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조심스럽게 해야 돼. 자식이 잘못하면, 목사님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 사람들과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사랑,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졌던 그 사랑. 아버지와 아들은 뭘 사랑한댔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완전하거든요. 그 완전함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가진 관계가 같은 그 사랑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부부도, 우리 부족한 우리 부부도 서로 뭐가 안 맞으면 이렇게 삐걱삐걱 하잖아요. 맞아야 사랑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모님. 사모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과 아들들을 향한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획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들을 만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며 그를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아들들을 향. 여기서 사람과 왜 아들이라고 했냐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거듭나지 못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여기 보세요.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 되게 한다고요? 누구? 옛날에 뭐갔네. 옛날에 개콘에서 누구 되게 한다고요? 목사가 주책이야.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요, 여자든 남자든 다 아들들이야. 아들들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잖아요. 성별이 없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나 성별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는 이걸 잘 모를 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또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또 가서 그냥 그 의미를 알아들으라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우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서 앉으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똑같은 생명. 물론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한 지체랑 몸에 같은 그런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라고 했죠. 머리.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가졌던 그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 안에 그 빛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 사람끼리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똑같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에베소서에 전해진 이 처음 사랑의 내용이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처음 믿음에 대한 열매가 이 처음 사랑이에요. 바로 복음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아니지만 저녁에 이어서 하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지금 현대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처음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질 때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그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열심은 기본이고, 뭔 기본이라고요? 열심은 기본이에요. 열심히 진짜 참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 이 진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82장